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는 과정에서 또 걸림돌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 중에 두려움과 관련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사실 눈앞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눈앞을 실은 이 두려움이 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눈앞이 막막하다는 것은 갈피를 못 잡는다는 얘기죠. 갈 길이 어딘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그 앞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도 계속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림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관해서는 성경에서도 늘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두려움을 이길 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유념하고 또 그 길을 모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실상 부관이었죠. 부관이었습니다. 부관으로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의 그 어떤 임무라든지 또 사명들 이런 것들을 곁에서 보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영도의 일들을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그 일들을 맡은 그런 상황이죠. 중책을 맡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모세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곁에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실은 가림막이 있었던 셈이죠. 가림막이 있었던 셈이죠. 보호막이 있었던 셈이에요. 모세가 그 모든 예를 들면 바람이라든지 또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실은 사실상 크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실제로 나가서 전쟁을 치른 것이 여호수아이긴 하지만은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우리 자신을 대입을 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누군가 버팀목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두려운 상황이지만은 심정적으로는 두려움이 덜하죠. 아무래도. 그랬었는데 그 모세가 없어요. 지금 죽었거든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끌고 가야 될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은 참 변덕이 심한 백성들이죠. 변덕이 심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했어요.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언제 그러냐면은 그 가데사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그 땅이 형세가 어떠한지 먼저 스파이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갔죠. 12명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겁에 질린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서술로 보면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당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들어서 막 날아올 판이에요.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이죠. 아마도 그때 그 순간의 기억은 요수아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 있을 겁니다. 백성들을 쳐다볼 때마다 쟤들이 언제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돌을 들어서 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백성들도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맡은 그 임무도 두렵지만은 백성들도 두려워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민족들을 몰아내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미 자기도 정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사는 그 주민들의 그 골격이라든지 또 어떤 형세 이런 것들을 이미 파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실은 도망을 가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참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처럼 이제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중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실은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죠. 7절에 가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더 격렬하시는 거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 가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각각이 좀 더 강한 격려를 담고 있죠. 더 강한 격려를 담고 있죠. 더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격려를 하고 각각마다 더 강한 의조로 더 강한 격려로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던 이런 상황을 뒤집어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우리를 그 상황에 접목을 시켜봐도 참 두려웠겠다. 자칫 잘못하면은 백성들이 돌변할 거다. 예전에는 모세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일들을 다 돌파를 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는데 자기는 또 그러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지도 못한단 말이죠. 영적인 두려움까지도 같이 겹치는 거예요. 이 자신 없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두려움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도 그러하지만은 두려운 생각이 한번 들게 되면은 그 생각에 빠지잖아요. 계속 그 두려움을 곱씹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또 가져요. 두려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요, 속에서.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실제로 나와서 그분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내 약속을 믿었을 때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걸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바에 따르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와 같은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그 말씀에 기반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참 누군가가 곁에서 내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1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건 뭐냐면은
네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문제, 너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그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는 가나안 정복의 문제, 백성들을 영도하는 그 문제, 그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근거는 내가 너의 두려움의 그 원인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이 두려움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죠. 내 속의 마음을,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일러주신 뒤에 그러면은 네가 그 두려움을 이렇게 자꾸 곱씹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내 말도 못 믿을 건데, 내 말도 못 믿을 건데, 그때 네가 할 일이 있다. 사실 내가 일러준 이 말을 네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려면은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된다. 내가 한 말을 지키게 되면은 나의 그 말, 내가 너한테 한 그 약속, 그걸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네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라는 얘기죠. 두렵다는 얘기는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을 잃고 그 자신 이름 가운데서 두려움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그곳에 길잡이가 될 것이다. 막막하게 얘기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먼저 그 고민하라는 얘기죠. 먼저 고민해라. 그러면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실은 염려하지요.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언어로 또 여러 가지 의미로 포장이 되고 또 승화를 시켜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입고 살고 어디서 살고 또 뭘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귀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본질적인 염려란 말이죠. 그런 염려를 우리 인간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라는 얘기죠. 그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요수아처럼 계속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한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라는 얘기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그거 보라는 얘기죠.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서 그 뜻과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접목하라는 얘기죠. 그 뜻과 그 상황,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우리의 역량을 발휘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죠. 맡겨야 되지만은 내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지 그거 먼저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걸 먼저 고민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잡이를 해주시니까. 눈앞에는 그 말씀이 바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막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그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거 먼저 보라는 얘기죠. 두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수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일러준 그대로 지키라. 그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키라. 그래서 8절에 더 강조를 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네가 그 말씀에서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형통하다는 게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는 얘기죠. 상황에 집중하고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 상황이 나를 짓눌러요. 상황이 짓누른다는 얘기는 내가 내 스스로도 안다는 거죠. 내 영향이 안 된다는 거. 그 상황에 내 영향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내 역량을 곱씹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고 그분의 안내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얻을 수가 있는 지혜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세 번째로 또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요수아에게 너한테 말하는데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한 그게 그냥 단순히 타이르거나 일러준 게 아니다. 명령한 것이다. 그랬죠. 명령한 것이다. 명령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물론 명령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은 명령한 사람 입장에서 보십시오.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의 선언이죠. 하나의 선언입니다.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니까 반드시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내 명령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황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동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상황은 늘 시간과 공간의 역학에 의해서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는 얘기예요. 동행하시겠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왜냐? 내가 명령한 거니까. 내가 명령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짐을 3번 하신 거죠.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집중을 하죠. 또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그리로 끌어들여요. 왜냐하면 당면 문제니까. 당면한 문제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끌려가게 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따라야 한다. 내 뜻을.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서 너의 문제를 보는 존재다. 너는 땅에서 너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 문제 전면만 보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도 본다는 얘기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문제의 길을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그 고민해라. 그 고민해라. 그리고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행할 것이라는가. 그래서 중간에 의심이 오고 또 지치더라도 거기에 지지 마라. 그런 상황에 지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명령한 바를 이루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은 구약의 상황에서 우리가 접목을 할 때 그때는 좀 전쟁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약의 상황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은 취지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조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을 마음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은 이때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은 아니죠. 우리의 능력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으로 새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를 믿어야 되죠. 알고 계시다는 그 능력. 그래서 알고 계신 그대로 실행하실 거라는 거. 그 믿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사랑하는 마음.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표명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왜 절제를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그 용기를 격려하는 그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울 때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이거 마음속에 우리가 다져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이 문제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먼저 살필 때 상황에 눌리지 않게 되죠. 상황에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의심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늘 그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가 두려움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그 두려움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두려움이 뭐가 긍정적입니까?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부정적인 측면만을 봐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이 두려움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을 대하냐, 거기 문제 있는 거죠. 두려움의 긍정적인 효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두려운 게 그게 전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위험이 있는데 내가 그 위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면 맞서지 않겠습니까? 맞서겠죠. 근데 그 맞설 때 내가 그 두려움보다도 예를 들어서 큰 영향이 있느냐, 그건 자기가 판단해야 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위험을 피하게 해요. 위험을 피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피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맞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피하라 그럽니다. 피하라 그러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요셉. 요셉도 그 죄의 유혹의 그 현장에서 피했죠. 피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죄죠. 그렇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달콤한 과실을 덜컥 물을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자기의 신분도 해결이 되고, 이 보디발의 그 부인의 권한이라면은 충분히 편하게 살 수 있을 어떤 예를 들면은 과일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유혹하는 과일이. 그런데 그걸 덥석 물지 않았던 거죠. 피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긴 하지만은 그게 나중에는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맞서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성경에는 그죠? 맞서라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있는 걸 확인할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죄를 피하라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는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데요. 그렇죠? 모순될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 읽으면.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얘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마귀하고 예를 들어서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적과 싸우려면 눈앞에 적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적이 앞에 없는데 어떻게 상대를 싸웁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는 마귀의 대적이 안 됩니다. 근데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까? 그게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일러주는 그 뜻을 쫓아갈 때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워할 때 뭘 두려워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뭘 두려워하느냐.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러면은 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신앙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사실은 표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때 두려움은 공포가 전제된 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 엄밀성, 그 뒤에서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벗어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다가 섞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대한 염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지 공포를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처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고작해서 3차원, 4차원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30차원, 40차원 그 이상을 살고 계시죠.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실수를 우리에게 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죠.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거든요. 그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죠. 두려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그 밑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행동 지침으로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 내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 상황에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일인 것인지 그거 고민할 것.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 기다릴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길입니다. 아멘. 아멘.